우리도 예수님께 경악할 정도로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을 따라하면 됩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백부장은 가치 없는 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간청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종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고 합니다. 함함하다는 말은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고슴도치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키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나에게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경멸할 대상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마음에도 두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이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내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상관도 없이 나한테 괜히 괴롭히는 사람을 내 자식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셨냐고요.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상처를 싸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감동 먹었어 그럴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감동 먹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경악할 정도로 감동케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경악할 정도로 감동하게 해드리려면 백부장과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무슨 기도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게 단 줄 알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입장에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감동 먹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입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분들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구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를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입장 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감동을 먹으십니다.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100% 신뢰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백부장이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또 경악할 정도로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100%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전적인 신뢰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제가 2003년에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 아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라오는 도박을 했습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는 저의 성실함과 능력을 100% 신뢰했다고 아내가 이렇게 가끔 간증을 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제 능력과 성실함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실수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정말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암담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다 내려놓고 저를 따라온 아내를 보고 저는 정말 성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따라와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과정을 마치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어준 아내가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달리 진짜로 능력 있고 진짜로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다는 게 뭡니까?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살면 그분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놀라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위해서 그처럼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그분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백부장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통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뭡니까? 세 글자로 거짓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